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17장 전체 내용인데요. 17장 39절, 40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굉장히 시선이 꽂힌 책이 있었는데요. 그 두 개를 비유하는 단어가 제 마음에 탁 다가왔습니다. 이 조명심 목사님의 책이었는데요. 이렇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팽개쳐진 것과 뿌려진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나는 이곳에 팽개쳐졌어 라고 생각하면 더는 살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뿌려졌어 라고 생각하면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다. 이는 삶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팽개쳐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다.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마다 불만이다. 늘 여차하면 다른 곳으로 튈 준비를 하면서 산다. 그렇지만 뿌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가 꽃자리라는 자세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으로 살기에 가능한 일이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뿌려진 사람, 팽개쳐진 사람이라는 이 두 단어의 사람이 눈에 그리고 마음에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뿌려진 사람이십니까? 팽개쳐진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뿌리신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 함께 그린 교회에 하나님이 뿌려주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 버리신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분들입니까? 버리신 분들입니까?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나는 뿌려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뿌려졌다라는 것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렸다라는 것은 농부가 목적을 가지고 뿌리는 것 아닙니까? 즉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이 목적과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뿌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뿌려진 사람입니까? 팽개쳐진 사람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글처럼 뿌려진 사람과 팽개쳐진 사람은 큰 차이가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뿌려진 사람과 팽개쳐진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을 막론하고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또 종종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의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말해줄 때는 약자가 강자를 이겼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비유를 들어서 약팀이 강팀을 이겼을 때,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이겼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약자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강자는 누구입니까? 골리앗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는 약자는 누굽니까? 골리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강자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비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은 진짜 강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진짜 강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골리앗은 약자였습니다. 덩치 크고 힘세고 용맹하고 무섭고 능력 있고 그런 약자. 다윗은
힘없고 어린아이고 무기도 다룰 줄 못하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강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17장은 다윗과 골리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울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애매한데요. 사울은 강자인 줄 알았던 약자였습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고 나서 한 게 무엇이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난 이만큼 강하다. 난 이렇게 위대하다. 그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널 버렸다 했을 때에도 크게 하나님의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체면치레만 원합니다. 당신이 필요한데 사람들 앞에 퍼레이드 할 때 너는 내 옆에 장신구처럼 선지자가 있어야 되니까 따라와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왜 사울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왕자가 아직은 자기 거니까요. 자기 앞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강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더 큰 강자, 더 큰 힘센 사람 골리앗이 등장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약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사울은요 40일 동안 지금 이 전투 현장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앞장서 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40일 동안 앞장서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서 골리앗과 싸워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내팽개졌습니다. 다윗은 뿌려졌습니다. 사실 그곳에 아직 뿌려질 만한 나이도 아니고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 와서 자신이 뿌려졌다라는 것을, 자신이 보냄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처럼 뿌림받은 사람과 내팽개쳐진 사람의 차이는요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 차이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현실을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 전쟁은 3m에 가까운 거인족 속 이 골리앗을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어린 갑을 입고요, 투구를 쓰고요, 온 몸을 놋 갑옷으로 치렁치렁 하고요, 또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있었고요, 창을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도저히 자기는 그 창도 들 수가 없고 그 갑옷도 없고 능력도 없고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똑같이 바라보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사울은 못해서 40일 동안 숨어 있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곰과 사자를 무엇과 똑같다고 얘기합니까? 골리앗과 똑같대요. 골리앗은 내가 경험했던 곰과 사자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골리앗이 정말 곰과 사자와 같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사울이 못 이길 리가 없습니다. 사울도 곰을 사냥할 줄 압니다. 사울도 사자를 사냥할 줄 압니다. 그에게도 갑옷이 있었고 그에게도 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골리앗은 절대로 사자나 곰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의 자식 빨리 안 가? 뭐 하는 거야? 너 부모님 어디 있어? 빨리 가! 지금 헛소리나 하고 있어. 빨리 가. 너 애들은 가. 여기 있을 때 아니야. 막 이렇게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래야 되는데요, 다윗에게는 사자와 곰이나 골리앗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곰과 사자를 무찌를 때도 곰과 사자가 아니라, 곰과 사자여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창을 들었고 갑옷을 입었고 어린 갑을 있었고 놋을 다
다 치렁치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 관계 때문에 골리앗의 키, 본인도 보았습니다. 골리앗의 무기도 보았습니다. 골리앗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 내에 들려오는 골리앗의 목소리와 모습보다 다윗의 마음을 더 사로잡은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양치면서요. 곰과 사자가 올 때마다 물맷돌과 지팡이를 들고 쫓아갔습니다. 이 두 개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그 물맷돌로 곰과 사자를 쫓고 지팡이로 쫓아내고 그 짐승의 입을 찢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현실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윗이 현실 감각이 없네. 그런데요, 다윗의 현실 감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현실 감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사울과 같은 현실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을 생략해버리고 골리앗 안 되지, 저 칼 두렵지, 싸울 수 없지,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 움츠러들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게 작동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골리앗의 위협이 현실이었다면 다윗에게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입니까? 교회에 올 때마다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나아가면서 어떤 현실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현실을 바라보는 문제가요, 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 뿌려진 사람과 이 팽개쳐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교회 뒤편에서 이 담배 피는 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피니까 학교에서 CCTV를 설치해도 되겠냐라고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하시라고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설치하고 얼마 안 있어 어떤 애가 요 뒤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급하게 나갔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제가 얘야 그랬더니 얘가 막 놀라지 마. 다름이 아니고 학교에서 여기다가 CCTV를 최근에 설치했어. 너 혹시 여기서 피다가 너 걸리면 학교에 바로 되면 너한테 불이익이 갈까, 그런데 너 여기 핀 지 얼마 안 됐으면 좀 자리를 옮기는 게 어떠니?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되게 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려가서 이 아이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예요? 어디예요? 몇 개나요? 아니, 뭐 어디까지 안 돼. 여기랑 저기랑 다 지금 돼 있어. 그러니까 너 이게 너 좀 불이익 당하면 안 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서 학교 친구들 널리 소문 좀 내주렴. 이 다른 네 친구들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근데 보니까 이 아이가 피어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피어싱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빨간 약을 발랐는지 여기가 이제 멍도 있고 이렇게 빨간 약도 발라져 있고,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피어싱 진짜 멋있다. 최근에 했나 보다? 네. 야, 근데 여기서는 안 폈으면 좋겠어. 너 올리면 안 되지 않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걸어 나간대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막 내가 나가가지고요, 이 아이를 막 이야기하고, 너 그러면서 학교 들어갈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저 외출증 끊고 나와가지고요. 아, 그래? 그럼 어디 병원이라도 갔다가 와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이 아이를 이제 보냈습니다. 만약에요, 제가요, 그 아이를요, 현실의 이 눈으로, 이 아이 버려진 아이다, 내팽겨친 아이다 라고 봤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담배 피는데 얼굴에 피어싱 했는데 제 눈에는 어떤 아이로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뿌려주신 아이로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진짜 안 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아이가 안 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예쁜 아이인데 그렇게 막 숨어서 피고 있고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으로 진짜 한번 또 언제 와라 제가 이렇게 말하고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좀 그냥 그런 시각으로 봤으면 이놈의 자식이 네가 지금 여기서 너 학교에다 전화해가지고 지금 여기 한 명 있으니까요 빨리 지금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눈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집에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뿌려주신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팽개쳐 준 자녀입니까? 제가요 주일학교 사역을 13년을 했거든요. 13년을 할 때 하다 보니까요 진짜 솔직하게 너무 예쁜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특송할 때 막 눈이 가는 아이가 있잖아요. 저만 인간적인 건가요? 있잖아요. 막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귀하고 막 너무 막 가르쳐주면 막 잘 듣고. 근데 반대로요 또 좀 얘 때문에 너무 힘든 아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지금 돌아서 보니까요 내 말 잘 들어준 아이는 나한테 뿌려준 아이고 이 아이는 나한테 내팽겨친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 모두가 나한테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혹시 피어싱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문신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속을 그렇게 속삭이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뿌리셨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그랬으니까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요셉은요 여러 번 내팽개쳐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형들이요 웅덩이에다 버려버리고요 얘를 어떻게 할까를, 얘를 죽여버릴까, 얘를 팔아버릴까를 이야기하는 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나 내팽개쳐졌어, 나 버려졌어 생각했을 겁니다. 간신히 형들이 야 노회상에 팔자, 그래서 그를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집에 팔려갔는데요 주인 중년의 여성이 너무나 이 청년도 아니고 이 소년의 요셉이 보기에는 너무나 육감적이고 너무나 이 눈을 사로잡는 이 주인의 화려한 의상과 짙은 화장과 그런 모습을 입는 여자가 오늘 나랑 자자라고 하는데요 그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뿌려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날 버린 사람이 아니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당신의 그 육감적인 몸매도 내 눈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은 버려진 사람입니까? 뿌려진 사람입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나를 이곳에 뿌리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시 여러분은 버려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함께 그린 게 오셨는데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래서 결국 이 교회에 난 버려졌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직장에서요 나 더 잘하고 싶은데 승진을 못해서 난 이 부서에 버려졌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양치면서 나 버려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웅덩이나 그 감옥에 있으면서 어쩌면 그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에게 웅덩이보다 감옥보다 육감적인 여자보다 하나님이 현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그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훨씬 더 능력 있다는 그 현실이 다윗에게는 믿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교회에 왔는데 골리앗을 가지고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골리앗의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문제만 끙끙 매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요셉도, 다윗도, 그리고 그 담배 폈던 아이도 저는 하나님이 뿌리신 아이가 되어서 이곳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뿌려진 사람과 팽개쳐진 사람의 차이 두 번째는요, 사울의 갑옷보다 물맷돌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골리앗 앞에 다윗은 믿음이 작동되고요, 사울은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을 이수환 목사님이 책에서 두 가지 상징물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의 갑옷과 물맷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사울이 다윗을 보고 그래 너 싸우겠어? 그럼 너한테 자신의 갑옷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칼이 있었던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무기가 뭘까요? 사울의 갑옷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혀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익숙하지 못하니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는 사람은 익숙하지 않아도 갖습니다. 오, 이렇게 안전한데? 오, 이거 너무 좋은데, 멋진데, 내가 이 베들레헴 촌 목자가 목동이 언제 이런 거 입어보겠어? 라고 끝까지 안고 갈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버리고 그가 취한 게 뭡니까? 막대기, 물맷돌. 익숙한 것. 어디서 익숙한 겁니까? 양치면서 익숙한 것. 누구와 싸우면서 익숙한 겁니까?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익숙한 것. 그것을 가지고 그는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은요, 어느 날 특별한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날에 갑자기 막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그런 걸 기대하십니까? 그러면요, 일상을 잘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면서 물맷돌 영성이 아니라 사울의 갑옷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올 때만 일주일에 한 번, 어이구, 교회 가는 갑옷 하나 꺼내자 하고 딱 일주일에 한 번 딱 사울의 갑옷을 입어요. 침착하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경건하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인자한 갑옷을요. 그리고 교회 나가면 벗죠. 세상에서 자녀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울의 갑옷은요, 화려해 보이지만 다윗에게는 그 갑옷이 있다고 승리가 보장된 게 아니었어요. 더 안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것, 막대기와 물맷돌, 그거였으면 됐습니다. 왜요? 그게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니까요. 사울의 갑옷이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화려하지만 필요 없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물맷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모르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뜻대로 못 살지? 하나님 왜 내게 말씀 안 해주시지? 안 보니까요. 안 하니까요. 일상에서 물맷돌이 없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사울의 갑옷 입고 나오시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특송 같이 아이들 해주시는데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생 때, 대학생 때 중고등부 교사하는데 그 공과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주일 아침에 한번 쓱 보고 갑니다. 10분 쓱.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하나님, 왜 우리 반은 이렇게 결석이 많아요? 하나님, 왜 우리 반은 이렇게 아이들의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 왜요 하는데요, 이유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왜 기도하지 않고 사울의 갑옷만 딱 입고 집사 아들, 권사 아들 이 모습으로 딱 서 있는 제 안에 그런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이 중요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게 배워야 될 것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고난이 닥치기 전에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4절 읽고 여러분이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은요 고난이 닥치기 전에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막대기와 물맷돌이, 내 막대기와 내 물맷돌이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정작 위급할 때 다른 사람 거 쓰면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요. 저는 가정예배가 여러분에게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물맷돌 되길 원합니다. 야, 목사님이 가정예배 하란다. 오늘 목사님이 2번이나 얘기했다. 인증샷 뭐 선물 뭐 주나 보자. 한번 뭐 해봐. 빨리 찍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정예배가 물맷돌이 되면 뭐 하셔야 됩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다윗이 양침에서 했던 그 이야기요.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두려웠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자녀와 배우자와 여러분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정예배가 물맷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지요. 그냥 갑옷처럼 하는 예배는요 효과가 반짝이에요. 몇 주 못 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정말 내팽개쳐진 사람 되기 싫습니다. 오감부터가 너무 싫어요. 팽개쳐진 사람.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 싶으십니까?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곳에 뿌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요 뿌려졌다라는 것은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뭘까요? 열매 맺어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뿌린다라는 건 목적이, 농부가 목적을 두고 뿌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자녀를 왜 뿌리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그 자녀에게 보내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이 함께 그린 교회에 보내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막대기와 여러분의 물맷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린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막대기와 물맷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뿌려진 자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그 하나님 한 분이시면 이루어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